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찬송 415장 한 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사가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참 힘든 약속이었지만,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100세인 아브라함이 90세인 사라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낳은 거죠. 바로 이삭을 낳고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새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고 그래서 비웃을 만한 일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비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뀌고 씁쓸한 웃음이 감격적인 웃음으로 진짜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고 기다림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린다 하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신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프롤랩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은 선취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 의미는 미래를 현재화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미래의 어떤 것이 지금 여기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고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을 프롤랩시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린다 하는 이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프롤랩시스, 이 자세를 가졌어야 합니다.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지금 여기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너무나 불확실한 그러한 약속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마치 태어날 아기를 이미 자기 눈으로 다 확인을 한 것처럼,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이 지금 사라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고 행동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시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다 약속을 확신을 하면서 사라와 함께 그 아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을 계획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이 프롤랩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한 단어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약속, 중요한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롤랩시스, 이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미 임하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이미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로 가고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여기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고, 또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프롤랩시스, 이 모습의 이 자세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 약속을 프롤랩시스의 자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 이스마엘, 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인 이삭이 이제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잔꾀를 부려서 하갈과 동침을 했고, 그래서 아들을 얻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들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 그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 이스마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이제 태어났으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태어나게 된 이 아들 이스마엘,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냥 없애. 인간적인 잔꾀로 태어난 아들, 죄악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니까 그냥 없애버려. 그래야 될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비록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약속 이외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싶어 했고 쫓아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다 챙겨주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계획되고 태어난 이스마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없이 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찾아가셔서 품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것으로 생명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죠. 어떻게 태어난 생명이든지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귀하고 복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을 그 모습 그대로 용납을 하시고, 또 이스마엘의 삶도 또 귀한 삶이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그러한 세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고 돌보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작년에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말 성경이 새로운 번역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 한국 성서학자들이, 지금은 이제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됐는데요, 시편하고 우리 한국의 신약 성서학자들이 헬라어를, 그리고 시편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충실하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10여 년간의 기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여서 현대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에 참 어울리는 그런 좋은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이 작년에 나왔는데 그 성경책이요.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제가 그 번역을 쭉 나왔을 때 읽으면서 참 이런 뜻이구나 새삼 이제 깨닫게 된 것들이 많은데 그 번역으로 누가복음을 읽다가 제 눈에 띈 구절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 있다면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6장의 평지설교가 있는데요. 그 평지설교를 읽다가 제가 한 구절에 눈이 꽂혔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인데요. 제가 새 한글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마음 따뜻한 분이신 것처럼요.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마음 따뜻한 분이신 것처럼요.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다. 새한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핀 이 창세기의 말씀,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없어야 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이 생명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찾아가시고 돌보시고 품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참 마음이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마엘의 경우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경우를 봐도 하나님은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딴 길로 가고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멈추신 적이 없고 변함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너른 품에 안아주시고 그 너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참 따뜻한 분이다 하는 거죠. 탕자의 아버지가 참 너그러운 분이다 생각을 하지만 그 탕자의 아버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더 따뜻한 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함.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바로 그 따뜻함 덕분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따뜻한 마음,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서 오늘 하루 따뜻하게 만드는, 세상이 폭염으로 더워서 또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좀 웃기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따뜻함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닮아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누구는 품고 누구는 외면하고 그런 차가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처럼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 땅들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내세우고 인간의 잔꾀를 부리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프롤랩시스의 자세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루하루 여기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저희 또한 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외면하고 이렇게 차별하게 대하는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도 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발걸음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프롤랩시스,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주간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로 또 피곤한 중에도 그렇게 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그들을 피곤치 않도록 새 힘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